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이르되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오늘 그 여자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가서 나를 배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가득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우리 5절의 말씀 속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근데 그 다음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기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갔을 때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그 여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근데 그분은 죽은 예수로 십자가에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 전에 어느 교우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 갔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그만뒀다고 하는 얘기를 제게 해 주었습니다. 부활이 사실인가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이 사실인가? 여러분의 물음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부활이 사실인가 묻는 물음은 아직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유명한 시카고의 트리뷴주의 예수가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도 됐던 그 리 스트로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야기겠지만 제 평생을 통해서 부활절 때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증언했던 얘기는 한 토막입니다. 십자가가 증거다. 왜? 십자가는 참혹한 죽음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 참혹한 죽음의 상징, 기억하기조차 싫어했던 죽음의 상징이 우리의 예배의 상징이 되어졌고 부활의 상징이 되어졌다는 사실은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일들, 기적을 행하셨든지 표적이 되어졌든지 가르침을 남겨놓았든지 모든 예수님의 짧은 3년 동안 해놓으신 것을 다 없는 것으로 만드는 표식이 십자가죠. 죽었으니까. 그가 무슨 말을 했어도 십자가가 다 지우는 거야. 그런데 다 지워졌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역사가 다시 십자가가 부활의 상징이 되어졌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왜 도망갔을까? 예수를 죽인 저들이 우리들도 해야 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도망갔던 그들이, 살고자 해서 도망갔던 그들이 다 돌아와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야기했던 것.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는 그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신 그분을 죽인 유대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놈이 죽을 놈이라는 말이잖아요. 그건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살고자 해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그 말 한마디. 그리고 그 증언에 모인 사람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그들의 증언이 성경이고, 그들의 전통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전통인 것이죠. 부활은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죽은 자의 예수님이 아니라 산 자의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보세요. 그 다음 구절 7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게 일렀느니라.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평생 부활의 설교할 때마다 부활의 메시지를 했습니다. 마지막 설교 같은 오늘이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도전해 주실까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제목이 갈릴리로 가라. 이 말씀이 뭘까? 여인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죽음을 해진다고 무덤을 돌아다닌다고 예수를 찾을 수 없어. 그러면 이건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나셨으니까. 근데 그분이 살아나신 분이 어디가 계시다고요? 갈릴리에 가시다. 그러니 너희가 예수를 만나려면 여기서 헤매지 말고 갈릴리로 가. 갈릴리로 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갈릴리가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왜 주님은 무덤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갈릴리는 제자들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갈릴리예요. 예수를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죽을 수도 있다고 고백했던 자리가 갈릴리예요. 제자들은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세월이 뭔지 예수님과 살고 지고 하다 보니까 계산이 생겼어요.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한 갈릴리인데 예루살렘에서 정말 죽으려고 하니까 예수 때문에 살고 싶은 생각이 더 들었거든. 예수 때문에 죽기로 시작했던 그들의 삶이 변질돼서 예수 때문에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바로 그들을 향하여. 그래서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왜 갈릴리로 가라고 명하셨을까?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고백했던 그 자리, 초심의 자리,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은 자리, 그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배울 수 있으리라. 우리가 오늘도 왜 기도합니까? 오늘도 왜 말씀을 듣습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 주님을 사랑했던 첫 마음을 오늘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갈릴리로 가라. 초심의 자리로 가라. 두 번째, 갈릴리는 센터, 중앙이 아니라 중심에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변두리, 마지널 피플들, 소외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바로 그곳이 갈릴리예요.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복음이 되게 하시려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왔으니
죄인들을 위해서 왔으니,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으니, 병든 자를 위해서 왔으니 내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 마땅하지. 내가 나를 만나려거든 거기 가라. 우리가 주님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는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설교 같은 오늘을 통해서 한 번도 나눠보지 못한 말씀 한마디, 그 죄인들,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오늘의 일상의 자리, 예수님과 제자들과 여인의 일상이 있던 삶의 자리가 갈릴리. 거기 가서 나를 만날 수 있을 거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특별한 지위, 특별한 일, 특별한 역할, 그래서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은 특별한 그가 아니라 일상의 삶을 오늘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도 함께 계시고, 주님이 정말 더불어 계시기를 원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자리가 바로 그들과 함께였음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왜 보통 사람들이 많을까? 하나님의 보통 사람들을 제일 많이 사랑하시니까. 오늘이 지난 주간이 인천공항이 창립된 지 25주년이라고 했습니다. 25주년 기념식을 지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퍼뜩 느낀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공항에서 여러 9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과 씨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제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들어왔어요. 25년이 되어져서 새로운 역사를 꿈꾸는 일들 속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꿈꿔야 될 일이 뭘까? 이런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일터를, 일상을 영성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버리는,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 시간을 우리의 일상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주고, 일상을 경험하는 자리가 시원치 않은 있으나마나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끼는 삶의 자리로 바꿔가는 기도. 아, 이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여기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고단함만 남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내 삶의 일상이 되어져서 거기서 기쁨도 있고 은혜도 있고 거기서 감사도 있고 거기서 예배도 있고 거기서 기도도 있고 거기서 친구도 만나고 거기서 꿈도 꾸고, 그 일상, 그리고 그 일상의 자리가 그냥 없어져도 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깝게 느끼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창립 25주년을 만나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씨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거기에 있구나.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지 않습니까? 일상이니까. 왜 예수님이 갈리로 가라, 여기 무덤가에서 어쩡거리지 말고 갈리로 가라. 거긴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긴 어떤 특별한 권력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상에 있는 그 갈릴리, 우리의 삶의 일상에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시고 오늘도 나와 더불어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꽃피는 계절 속에 꽃과 더불어 우리에게 임하시는 부활의 계절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나눕니다. 떡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